유다서 3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구원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못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죄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유다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인데 오늘 그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 하는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말할 때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그 하나는 다른 말로 하면 신념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 자신 속에 어떤 결정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굳게 믿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고 추진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건 신념이니까 자기의 생각에 기초한 거지, 여러분. 자기의 뜻에 기초한 것이고 성경에서 말한 그 믿음은 이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신실하심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신뢰지요, 결국. 내가 은행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내가 은행에 대해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은행의 그 신용에 대해서 나는 신뢰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내가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신념이란 건 그하고 다른 거죠. 공산주의자들이 예를 들어서 유토피아를 생각하고 무정부 상태를 생각하고 인간의 낙원을 생각하고 그것을 신념화해서 추진해 나가는 그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하고는 다른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이렇게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는 이런 생각을 잘못 갖다 보면 신념인지 신뢰인지를 잘 모르고
헤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나 혹은 불교인들 가운데나 신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신념을 가지고 자기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단번에 주신 믿음이라는 이 말은 신뢰를 의미하고 그것도 두 가지로 갈라질 수 있는데 하나는 객관적인 사실이고 하나는 주관적인 반응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관적인 반응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합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 그럴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거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있다는 게 중요한 문제죠. 그분이 있다는 게. 그래서 우리의 신뢰의 기초는 그리스도 자신이니까 우리는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분의 진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거니까 그분의 진실하심이 없다면 우리 신뢰는 없어져 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이 신뢰는 나한테 있는 게 아니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받은 거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은 그 은혜를 인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 자체는 흔들릴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지만 그 은혜 자체는 변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대구에 앞산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내 신념이 아니라 사실 때문에 내가 그렇게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뭐 술을 먹고 잊어먹었다든지 뭐 정신이 좀 헷갈려서 앞산은 없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었다 하더라도 앞산은 여전히 그대로 존재합니다. 나는 혹시 헷갈릴 수 있어도 사실은 헷갈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단번에 주신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그 기초가 되는 근원이 되는 한 대상이 되는 한 인격을 의미합니다. 이 인격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준 인격입니다.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지킨다 이렇게 해서 이걸 잘못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신앙을 위해서 싸운다 이런 말이 되게 참 쉬워요. 그래서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의 신앙 그걸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서 많은 이방 족속들과 전쟁을 하고 싸운 경우도 있었고 또 같은 기독교인이면서도 정통이다 이단이다 해가지고 또 정죄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자기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를 가지고 싸울 일은 없잖아요. 내 믿음, 내 신앙과 다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이 달라서 싸울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를 놓고 싸울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지 싸웠다는 것은 결국 잘못된 거죠. 어떤 이유로든지 뭐 하나님을 위해서든지 뭐 신앙을 위해서든지 기독교를 위해서든지 명목은 여러 가지겠지만 어떤 이유로든지 다른 민족을 핍박했다든가 다른 사람들을 학살했다든가 하는 일은 그들이 참 믿음이신 그리스도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만일 참 믿음의 기초고 대상이신 그리스도가 있었다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 그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스도가 이방인이라 해서 죽이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이방인이고 다른 종교라 해가지고 그걸 학살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앙과 신앙이 맞부딪혀 싸웠겠죠. 교리와 교리가 부딪혀 싸웠겠죠. 제도와 제도가 부딪혀 싸웠겠죠. 결코 그리스도가 부딪혀 싸울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역사를 바꾼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싸워서 남을 정복해가지고 역사를 바꾼 게 아니고 자기가 죽어서 역사를 바꾼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점입니다. 공산주의도 피를 내세우잖아요. 기독교도 피를 내세워요. 그래서 아주 외견상으로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공산주의가 내세우는 피는 남의 피입니다. 남의 피. 내 피가 아니고 남의 피고 기독교 안에 있는 피는 남의 피가 아니라 내 피란 말입니다. 내 피. 예수님 자신의 피. 그러니까 남의 피를 내가 요구하려면 내 피를 흘릴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누구하고도 싸우실 분도 아니고 또 싸울 이유도 없고 싸워서 이길 일이 없다 그 말이죠. 여기서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서 싸우라는 말을 세상적인 개념으로 잘못 알아듣고 기독교는 많은 싸움을 했어요. 많은 싸움을 했는데 그래서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말이 진지하게 대처하라는 뜻입니다. 진지하게 대처, 신중하게 투쟁을 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 진지하게 이것을 대처하라 이런 뜻입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은 그리스도 자신이니까 그 그리스도 자신과 다른 것을 진지하게 구별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진지하게 구별해라. 우리의 믿음, 주관적인 믿음은 우리 속에서 점진적으로 자라난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처음 믿을 때보다 다음 믿을 때 더 믿음이 더 커지고 더 깊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점진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단번에 주신 믿음이라고 한 말을 왜 했냐면 그건 우리 안에서 자라는 그 믿음을 말한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번에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주신 것이지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단번에 주신 분입니다. 역사 안에 이미 결정된 거니까 단번에 오신 분이죠. 진실도 그래요. 진실은 영 단번이지 진실이 뭐 점차적으로 진실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점점 진실해진다 이런 건 없어요. 진실은 그냥 영원히 진실일 뿐이고 단 한 번의 진실일 뿐이에요. 예, 다시 더 발전할 것도 없고 다시 더 후퇴할 것도 없고. 자, 그러면 영 단번에 주신 믿음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른 것으로 말하면 다른 이름은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할 때 그 이름도 역시 단번에 주신 이름입니다. 예, 뭐 비교할 수 있는 게 있다든지 예, 차차차차 된다는 이런 게 아니고 단 유일한 한 이름뿐이다. 이 이름밖에 없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이 이름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진지하게 지키라 이런 뜻입니다. 진지하게 지켜라. 신중하게. 근데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을 이제 떠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걸 떠났다. 그래서 그것을 예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에 나와서 멸망한 사람들의 예를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에 나와서는 멸망을 받았다. 왜? 믿지 않음으로 멸망을 받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애굽에서의 구원은 뭔가? 우리가 그냥 역사적으로 생각하면 압제받고 있던 한 민족이 해방된 거죠. 우리가 일제하에 압박을 받고 있다가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면서 8.15 해방이 왔다. 이런 것처럼 해방이지 역사적으로 본다면. 근데 이거 만일 그런 역사적인 해방이라면 우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죠. 우리 해방을 미국 사람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해방에 대해서 아무 의미가 없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해방이라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왜 이 문제가 우리에게 지금까지 중요한 문제가 되냐면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유월절로의 구원입니다. 예, 유월절을 통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우리 온 인류의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싸워가지고 전투를 해서 나왔다든가 아니면 2차 세계대전처럼 다른 강대국의 힘을 빌려서 해방했다든가 이렇게 했다면 이건 역사지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역사 이외에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고 유월절로 인한 구원입니다. 유월절의 내용은 뭔가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나물로 구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 무교병이신 그리스도와 쓴나물이신 그리스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럼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죠. 자, 신약에 와서 이것을 다시 해석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이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총칼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 총칼이 없으니까 나올 수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나왔는가? 그것은 오직 유월절 때문에 나왔다. 유월절 때문에. 그날 밤에 이스라엘 집의 방 안에는 바로 방금 말한 유월절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가 그 방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먹었다 그 말입니다. 먹었다는 말은 그것이 자기들이 됐다 그 말 아니겠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먹고 온 밥은 우리 자신이 된 것처럼, 육체가 된 것처럼 유월절이 그들 자신이 됐다는 것을 상징해요. 그 유월절 속에서 그들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유월절의 구원입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우리의 유월절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이신 그리스도다. 근데 이 유월절이라는 게 그러니까 공간적인 문제가 아니죠.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건 인격적인 문제죠. 예,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나물이라는 것은 한 인격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 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이름은 없다 이것입니다. 예, 유월절 이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어떻게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었어요. 물론 전쟁을 해가지고 투쟁을 해서 해방을 얻을 수는 있었겠죠. 또 하다가 다 죽을 수도 있고 했겠지만은 우리의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구원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구원이지 우리 자신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구원이 아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일제하에서 36년 동안 압박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불편한 문제죠. 괴로운 문제죠. 거기서 우리는 그 괴로움에서 해방된 거란 말입니다. 괴로움에서.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 많은 애국지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투쟁을 했겠습니까? 네, 어떤 시인은 그 한이 맺혀서 시를 길을 그렇게 읊었잖아요. 그날이 오면 내 가죽을 벗겨서 북을 만들어가지고 광화문 내거리에서 둥둥 울리겠다고 하는 말을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해방이죠. 그냥. 여기서의 해방입니다. 내 힘으로 얻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힘으로 얻었든지 간에 우리는 해방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구원은 아닙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인간 본연의 의무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라지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라지기 위해서는 유월절로의 구원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육신의 해방은 연합군의 힘으로 해방이 됐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은 연합군의 힘으로 될 수가 없잖아요. 예, 총칼의 힘으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름은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 이 말을 더 해석해서 말하면 천하인간의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간 인간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인간이 되게 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없다는 뜻이거든요. 예, 다른 이름은 없다. 예, 유월절 그리스도의 신 이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버리고 간 사람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버리고 간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고 바로 이 믿음을 너희가 굳게 지켜라 이거는. 이 믿음으로 해서 싸워라. 그런 뜻입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 영 단번에 주신 이름. 이것은 시간적으로 단번이란 말만이 아니고 유일하게 그런 뜻이죠. 유일하게 주신 이 믿음을 위해서, 유일하게 주신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가 힘써 싸우라. 진지하게 너희가 대항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 가짜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항해라 이겁니다. 가만히 돌아와가지고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는 다른 길로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세력이 있으니까 너희는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는 이제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에 대한 예를 들었어요. 이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진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 이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탄이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을 가리켜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담은 뭔가? 아담은 바로 이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을 따라간 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타락이라는 게 아니에요. 범죄가 무엇인가?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을 따라간 것이 범죄입니다. 자, 우리가 캐토릭 용어로 말하면 원죄라고 그러죠. 원죄. 사람은 원죄를 갖고 있다. 그 원죄라는 게 뭐냐?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와 함께 그를 따라가기 때문에 자기 지위를 떠난 거죠. 천사는 자기 지위를 떠났고 천사의 지위를 떠났고 사람은 사람의 지위를 떠났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진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러니까 다른 지위가 사람에게 있을 줄로 생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담이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엔 정녕 눈이 밝아졌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했을 때 아담의 생각으로는 야, 이 내 지위가 아니고 흙으로 지어져서 숨이 코에 붙은 이 인생의 지위가 아니라 더 다른 지위가 있겠구나. 하나님 같은 지위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흙으로 지어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상한 혼이 되게 한 어제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자리가 만일에 우리가 불만스럽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지위를 찾는 거죠. 다른 자리를 찾는다고요. 회사에 들어가서 계장하던 사람이 그 자리가 마음에 안 들면 딴 회사로 옮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사를 하던 지위가 마음에 안 들면 공무원 하는 지위로 바꿀 것이고 공무원 하던 지위가 마음에 안 들면 장사하는 지위로 바꿀 것이고 예, 그 뭐 자기 지위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으면 바꾸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지위가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위를 바꿔보려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을 알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지위가 격상될 거야 이거죠. 높은 위치가 될 것이다. 단지 흙으로 지어졌어. 숨이 코에 붙은 그런 지위가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만 표현해야 되는 그런 운명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같이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오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도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여기 유혹을 받아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이란 게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생의 지위를 버리고 다른 지위를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이제 성현들이 뭐 나와서 세상의 사람들을 뭐 가르치고 깨우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다 너 자신의 분수를 알아라 그런 말입니다. 예, 공자님 말씀도 너 자신의 분수를 알아라 이 말이고 또 석가모님 말씀도 분수를 알아라 이 말씀이고 알고 보면 다 똑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디서 그 지위를 우리가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어디서 그 내 분수를 보느냐. 그 내 분수는 과연 뭔가? 이거 어디서 보는가 이겁니다. 어디서 보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분수를 볼 때 우리는 거기서 비로소 우리가 더 이상 다른 분수를 찾을 필요가 없고 거기서 우리가 만족해진다는 뜻입니다. 다른 데서는 내 분수를 찾아도 만족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디에 찾아봐도 내 지위가 만족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지위를 우리가 발견하면 내 지위가 참 만족하구나. 인생의 지위가 감사하구나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지위를 가지고 우리가 버리고 멸시했던 그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극히 높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사 오른손으로 높이사 보좌 우편에 끌어올리셨다. 이것은 그가 지극히 영광스러워졌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 아담 이브의 모든 사람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다고 버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오른손으로 높였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그 오른손으로 높이신 것을 발견하게 되면 내 지위가 만족하게 되죠. 모두 다 그 하나님이 주신 지위 때문에 비참하고 그 지위 때문에 낮아졌다. 그 지위 때문에 우리는 형편없다. 이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모두 다 어떻게 하면 이 지위를 탈피해서 다른 지위를 만들어 볼까? 그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내가 내 지위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지금 이러고 저러고 살고 있는데 물론 1차적으로는 먹기 위해 삽니다. 배가 고프면 못 사니까 먹기 위해 살아요. 하지만 사람이 먹고 산다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밥만 있다고 그럼 다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뭔가 노력을 해요. 왜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가? 이 세상 속에서 자기의 지위를 만들려고 자기 위치를 만들려고 계속 노력하는 겁니다. 예, 그 지위가 없는 사람은 이제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예,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난 내 지위를 내놔야 되는데 내 지위가 없으면 난 비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지위를 완전히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요. 예, 근데 어떤 지위를 만들어도 그 지위로 인해서 만족한 사람은 없어요. 예, 이 지위는 정말 만족하다. 이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그런 지위로 만족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 놓은 지위는 다 불안해요. 예, 언제 그것이 내려가 버릴지, 언제 그것이 날아가 버릴지 몰라요. 구름이 잔뜩 끼었지만 어느 날 보면 다 어디로 가고 없잖아요. 지난번 태풍이 와서 그 난리를 쳤는데 뭐 태풍 지나고 나니까 언제 그런 바람이 불었는가. 온데도 간데도 없이 다 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건 다 없어져 버려요. 내가 어떤 지위를 만들어놔도 그 지위는 어느 순간에 가면 다 없어질 거란 말입니다. 근데 내가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지위는 영원히 변치 않는다. 그러니까 그 변치 않는 지위를 내가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자리에 왔을 때 내 인생이 비로소 안정이 된다. 더 이상 허덕일 필요가 없게 되거든. 왜냐하면 견고한 지위를 발견했으니까. 근데 그 견고한 지위란 지위를 아무리 들어도 왜 시원치 않냐면 아무 영광이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30년 동안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어떤 분들은 아직도 그 긴가민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든가, 그거 맞기는 맞는데 왜 나한테는 감동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 왜 이런가 하면은 그 영광이 안 보이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왜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그걸 위해서 자기 일생을 바치기를 원하는가? 그건 거의 영광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이는 그것입니다. 듣기는 다 똑같이 들었어요. 똑같이 들었는데 한 사람은 거기서 영광이 보였고 한 사람에게는 그 영광이 안 보였단 말이에요. 아담도 마찬가지로 다 알았어요. 우리가 똑같이 알았어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세상에 그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아는데 영광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천사를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만약 이 영광이 안 보이면 천사를 따를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이탈한 천사,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인생에는 다른 지위가 없어요. 우리의 지위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예, 나는 이 지위를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에게는 소의 자리가 있고 개에게는 개의 자리가 있어요. 호랑이는 호랑이의 위치가 있고 그 지위가 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사람에게 지위가 있어요. 사람의 지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지위는 사람의 지위는 아니죠. 우리 어떤 직업상의 지위든지 내 능력상의 지위든지 그런 지위지 인생의 지위는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정해준 것은 인생의 지위입니다. 인생의 지위. 예. 내가 어디 가서 과장이 되고 뭐 국장이 되고 뭐 장관이 됐다. 이것은 내가 어떤 직업상의 아니면 내 능력상의 그런 지위죠. 내 인생의 지위는 아닌 거예요. 예, 인생의 지위는 내가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가 만들 수가 없어요. 고칠 수도 없어요, 이것이. 근데 아담은 이걸 고칠라 했단 말입니다. 고칠라 했어요. 고칠라 하니까 결국은 고쳐지겠습니까? 안 고쳐지죠. 흙을 고칠라 하면 흙이 고쳐지겠어요? 돌을 고칠라 하면 돌이 고쳐지겠습니까? 아무래도 안 고쳐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걸로 만들어가죠. 자기 지위를 만들려고 사람은 이마에 땀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다른 지위는 없습니다. 인생에게 다른 지위는 없습니다. 이건 만들 수가 없는 지위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부여된 지위예요. 천부적으로 부여된 지위니까 이 지위를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지위가 영광스럽게 보이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영광을 알아야 우리가 이 지위가 영광스럽게 보여요. 예수는 이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명히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고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표현했고 심지어는 하나님하고 동등하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람인데 너무나 그에게서 영광스러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가지고 도저히 쓸모가 없어가지고 쓸 수가 없어 버린 건데 그분은 그걸 가지고 지극히 영화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 필요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을 알아야 내 지위가 영광스럽다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 인생의 지위를 지키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그를 높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죠. 그래야 내 인생의 지위가 회복돼요. 예, 그래야 내 자리를 찾게 돼요. 그냥 어차피 내 팔자는 이건데 바꿀 수가 없잖아요. 바꿀 수 없잖아요. 여자로 태어난 사람이 여자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 남자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남자로 태어난 사람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한 영광을 알아야 되고 여자로 태어난 사람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한 영광을 알아서 행복해야지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났나? 나는 왜 남자로 태어났나?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요즘에 어떤 얼간이 같은 놈들은 남자로 태어난 것이 뭐 후회가 됐는지 여자로 만들어 달라고 병원에 왔단 말이에요. 예. 이건 얼간이지, 얼간이. 그러니까. 예. 그 자리가 복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복을 모르니까 그렇게 안 되겠어요. 남의 떡이 좋다고,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로서의 복이 있고, 남자는 남자로서 복이 있어요. 남자가 더 우월한 것도 아니고, 여자가 열등한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각기 자기 지위가 있어요. 각기 자기 지위가 있기 때문에 각기 자기 지위에서 복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 복을 발견하면 행복하죠. 여자는 여자로서 행복하니까 남자는 그 행복을 따라갈 수가 없고, 남자는 남자로서 행복하기 때문에 여자는 그 행복을 따라갈 수 없죠. 예, 흉내낼 수도 없고 모방할 수도 없는 거예요. 고유한 축복이니까. 예, 그러니까 인생도 마찬가지로 인생 고유한 축복이 있는데, 그 고유한 축복이 누구한테 나타났냐?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타났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 그런 겁니다. 나의 주님이다. 이 말은 나의 대표자입니다. 나의 대표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떠난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고 단번에 주신 믿음을 지켜라. 단번에 주신 믿음. 세 번째는 이제 다른 색을 따라갔다 이럽니다.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다른 색이란 말은 육체라는 뜻입니다.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 그 도대체 무슨 다른 육체를 따라갔단 말인가? 육체가 뭐 여러 개인가? 우리는 왜 여기서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고 하는 말이 나왔을까 하는 걸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뭘로 오셨냐면 육체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에게 올 때 그냥 영으로 온 것이 아니고 공중에서 이렇게 신처럼 그렇게 온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올 때 육체로 왔다고요. 육체로 왔어요. 자, 이 육체는 지금까지 저주받았던 육체에 대한 회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왜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 이 말이 나왔냐면, 이 유다서를 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을 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른 육체란 말을 쓰죠. 안 그러면 육체가 하나뿐인데 왜 다른 육체란 말을 쓰겠어요? 인간의 육체는 다 인간의 육체인데 무슨 다른 육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단 말입니다. 다른 육신을 봤다 이거죠. 다른 육신을 봤다. 지금까지 있는 육신이 아닌 다른 육신을 봤어요. 그래서 그걸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고,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니라 요한일서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고 적그리스도래요. 그만 그 육체로 왔단 말이 그냥 우리 육체란 말이 아니고 말씀이 육체가 되신 그 육체를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육체를 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육체를 따르는 거란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육신을 따르는 건데, 여기서 다른 육신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아담의 육체라 그 말 아닙니까? 예, 아담의 육체됨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육신을 따르지 아니하면 다른 육체를 따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니까, 육체 되심을 부인하니까 그들은 아담의 육체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아담의 육체를 따라갔다 그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다. 다른 육체. 자, 우리 인생에는요, 다른 육체가 없어요. 아담의 육체는 이미 그 안에서 우리가 저주가, 멸망이 다 선포된 육체고, 구원 얻을 육체는 뭐냐?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더라 그 말입니다. 자, 이 육체만이 이제 구원 얻을 육체죠. 구원을. 자,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가 다 육체가 아니고, 한 육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가 된 육체고, 한 육체는 사탄의 말씀이 육체가 된 육체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육체는 움직이면 움직인 것만큼 계속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 본성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육체가 움직일수록 본성이 나오겠죠. 성육신하신 육체가 움직이면 뭐가 나오겠어요? 그건 성육신의 본성이 나오지 않겠어요? 예. 자, 육체는 움직이면 뭐가 나온다고요. 움직이면 뭐가 나와요. 제가 움직이니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 움직이니까 걸어가지요. 움직이니까 사랑하지요.
움직이니까 미워하죠. 다 움직이니까 뭐가 나오죠. 가만히 앉아있어, 눈 감고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예, 움직이니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육체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저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육체에 따라서. 가을이 오니까 이제 감나무에는 감이 열리고 대추나무에는 대추가 열리고 그렇더라고요. 예, 감도 열리지 않고 대추도 열리지 않았을 때는 이 나무나 저 나무나 다 한 가지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해도 소용없고, 그런데 열매가 열리니까 하나는 감이 열리고 하나는 대추가 열리고, 대추 중에도 하나는 굵은 대추가 열리고 하나는 똘대추가 열리고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열매가 나무가 자라면서 나무가 살아있으니까 나무가 움직이니까 열매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아담의 육체 안에서 나온 건 뭐였냐? 그건 우리가 옛날에 지긋지긋하게 겪었던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미움은 왜 나오느냐, 싫은 건 왜 나오느냐,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저러냐, 그럼 나는 또 저 사람한테 왜 저러냐, 이런 건 다 어디서 나왔냐? 아담의 육체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등잔빛이 어둡다고 자기 잘못한 건 잘 안 보이고 남의 잘못한 것은 많이 보인대요, 사람이. 예, 많이 보인대요. 성경에도 자기 눈에 있는 티는 보지 못하고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본대요. 이게 이제 자기는 안 보인다는 거죠. 자기는 다 잘한 걸로 생각하는데 남은 다 잘못한 걸로 생각된다. 그럼 하여튼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남은 다 잘못됐는데 그 잘못된 건 어디서 나왔냐? 그건 바로 아담의 육체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나는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잘못돼서 저기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은 나를 보고 아, 저 사람 육체에 저기 나오는구나 그렇게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면 그 사람 말도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저 사람은 저 사람 육체에서 저런 게 나왔다 그게 맞는 거라면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아, 저 사람은 저래서 저런 육체에 나왔구나 그것도 맞는 말 아니겠어요? 네, 내 말만 맞고 내 말은 틀렸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피차와 마찬가지죠. 자, 결국 우리가 옛 육체 안에서는 우리는 그런 것밖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나올 수가. 거기서 뭐 거룩한 체해도 그것밖에 안 나오고 진실한 체해도 그것밖에 안 나오고 의로운 체해도 그것밖에 안 나오고 결국은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이탈한 천사의 형상을 드러냈어요. 그것을 증거하는 것에 불과했어요. 근데 새로운 육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육신 안에서는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실이 충만하더라고요. 그 나오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 외에 다른 육체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 육체 외에 다른 육체는 없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 한 육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한 육신이 주어졌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한 육신이 주어졌다 이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졌다는 말은 다른 육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이 다른 육체가 아닌 그 옛날 육체를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는 여기 성경이 말한 대로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체를 더럽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위를 업신여겼다고 말합니다. 영광을 회방했다고 말합니다. 본능대로 알고 산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를 들면 가인의 길로 행했고 발람의 길로 행했고 고라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존귀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더럽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육신하신 육체가 아니니까 우리가 우리 육체를 더럽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걸 더럽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걸 막으려고 험한 종교가 생기고 경찰서가 생기고 뭐 형무소가 생기고 군대가 생기고 다 해서도 안 되잖아요. 예. 그 생겨먹기를 생겨먹었으니까 안 나올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요즘에 뭐 청국장이 하도 냄새가 나가지고 냄새를 없애는 청국장이 나왔다고 말이 있어요. 그거 참 영양가도 좋고 참 좋은 건데 하도 냄새가 고약해가지고 조금 먹으려면 온 집안에 그냥 청국장 냄새가 나기 때문에 어느 교수가 냄새만 싹 제거한 그런 방법을 개발했다더라고요. 야, 우리 인간에게서도 그렇게 냄새만 싹 제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 되면 참 좋겠죠. 근데 인간에게는 거의 불가능하고 성육신으로 바꾸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결국 왜 그런 냄새가 났냐?
선악과라는 독이 들어가서 난 거 아닙니까? 그래, 그 선악과는 독만 빼버리면은 사실은 그 냄새가 안 나죠. 예, 그냥 그 교수가 연구한 것처럼, 청국장에서 냄새만 싹 빼버린 것처럼, 아담의 육체 속에서 선악과를 쫙 빼버리면은, 그러면 그런 게 안 나오겠죠. 예, 참 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 그는 분명히 우리와 같은 육신이었어요. 육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웠단 말입니다. 근데 그 옛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시인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시인하자면 너도 똑같은 놈이지 이렇게 시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신이라고 한 것입니다. 육신으로 온 게 아니고 신으로 왔다. 지금 베드로 전서, 후서, 요한 1, 2, 3서의 모든 배경이 전부 다 이 노스틱주의가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는 육신이 아니다. 예수는 영이다. 예수는 신이다. 이런 데서 나왔거든요. 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자기 육신은 어떤 육신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과 한 육신이 아니고 육신은 어차피 예수의 육신도 더러운 거다. 그렇게 돼버렸다 그 말입니다. 예수도 육신일 경우는 더럽다.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더럽다 할 수 없지 않느냐. 예수는 그런 분이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그는 신이다. 더럽지 않다면 그건 신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런 사상이 지금 초대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을 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육신을 더럽히는 사람이 되고 만다.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것을 더럽히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권위를 없이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권, 그걸 없이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 위에 있겠습니까? 땅 위에 있겠습니까? 땅 위에 인간들 속에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육체를 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권위를 존중할 수가 없게 되죠. 그 권위를 우리는 없이 여길 수밖에 없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당연하게 회방하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성육신에서 나타났어요. 근데 성육신을 부인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회방될 수밖에 없죠. 그럼 남은 건 뭡니까? 본능밖에 남은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능대로 하는 사람들이다. 가인은 자기 본능대로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자기의 종교가 연락되지 않자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이것은 강대한 종교가 약한 종교를 죽인 것과 마찬가지예요. 연락되지 않는 종교가 연락된 종교를 핍박한 것과 똑같아요. 핍박하는 자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지 핍박하는 자는 정당한 위치에 있지 않아요. 핍박하는 자는. 그건 가인의 위치니까.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기독교가 이제 약했을 때, 약해서 핍박을 받고 있을 때는 피해자였어요. 근데 국교가 되고 세상에 나와가지고 커졌을 때, 그때는 가해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가해자의 길은 가인의 길이에요. 그 뭐 아무리 옳든지 뭐 이유가 무슨 이유를 대든지 간에 역시 그건 가인의 길이에요. 가인의 길. 발람의 길을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싹스를 받고 예언하러 간 선지자를 발람이라고 합니다. 돈을 줄 테니까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주라. 저주하는 예언을 좀 해달라. 그래서 그 싹스를 받고 갔던 사람이 발람이잖아요. 당나귀의 책망을 받고 돌아가서 바른 말을 했지만은 처음에는 자기가 싹 때문에 싸게 매여가지고 거짓 예언을 하려고 가던 사람이었었어요. 고라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이 고라는 레위의 후손들인데 그 민수기에 보면은 그 단과 온과 다단과 온과 이 두 족속들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이제 비방했습니다. 어떤 걸로 비방했냐면 그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회중이 다 각기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냐. 그러니까 왜 모세 너는 말이지 다 너와 나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도 하나님이고 너도 하나님 다 똑같은데 왜 너만 선지자고 아론 너나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너만 어찌 제사장이냐. 너는 분수에 지나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비방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대로 하게 됐습니다. 대로 하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250명을 한꺼번에 불로 살았다는 사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각기 그러면 누가 진짜인지 알아보자. 그래가지고 다 향로를 하나씩 가지고 향불을 가지고 오라 그랬대요. 그래서 250명이 전부 향불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다 불을 내려가지고 250명이 한꺼번에 죽었다. 이런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라의 길이란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당을 짓고 비방하고 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다. 너만 제사장이 될 수 있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랬던 사람들이야 그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 모두 다 다른 육체를 따라간 사람들이다. 다른 육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되심을 거부하고 육신으로 오신 걸 거부하고 그 육신 안에 거룩함이 있었던 걸 거부하고 그들이 다른 길을 쫓아가다가 이런 사람들이 됐다. 그들은 애찬의 암초고 자기 자신만 키우는 사람, 돌보는 사람들이고 당을 짓는 자고 육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바람에 밀려가는 메마른 구름 같은 사람들이고 뿌리까지 뽑힌 가을 나무 같은 사람들이고 자기 수치를 뿜어대는 바다에 거친 물결 같은 사람들이고 이건 전부 시적인 말입니다. 예,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시적이니까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예, 메마른 구름이 도대체 뭔지 비도 안 오고 있는 그런 구름인가 보죠. 비도 없는 구름, 메마른 구름. 메마르고 구름 낀 것 같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메마르기도 하고 구름이 끼어가 칙칙한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가을에 뽑혀가지고 열매가 다시 열릴 수 없도록 뿌리가 뽑혀버린 나무 같은 것이다. 뿌리가 뽑힌 가을 나무 같고 자기 수치를 거품으로 내뿜는 거친 바다 물결 같아요. 바다 물결이 확 할 때마다 막 버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자기 수치래요. 자기 수치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수치가 드러날 때도 아마 파도에서 버큼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모양이에요. 예, 영원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른 색을 따라간 사람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 우리가 돌아갈 다른 지위는 없다. 우리가 사모할 다른 육체는 없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렇게 유리하는 별들처럼 파도의 물결처럼 뜬구름처럼 이렇게 정체 없이 돌아다니는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고한 터로서 견고한 이름으로서 견고한 지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와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보내신 자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내신 자를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우리의 영원한 이름과 영원한 지위를 찾게 해 주시고 영원한 몫을 찾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떠내려가는 물결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품처럼 솟았다가 없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떠돌이 별처럼 흑암으로 사라질 사람들로 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견고하게 서서 사람으로서의 위치와 사람으로서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원한 목적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